요한복음 이제 이번 주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의 저자는 제목대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 요한복음 속에는요, 사도 요한 자신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꼭 표현하고 싶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대신해서 자기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관심과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켜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직업이 갈릴리 지방의 어부입니다.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그런 뜻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강합니다. 또 명예욕이 아주 높아요.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큽니다. 이를 합치면 아주 이기적이고 강한 성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성품입니다. 튀는 성격이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이 급하고 이기적이고 강한 성격은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참 신비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 표준은 아닐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각자의 성품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기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남의 성격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격의 기준을 온유함이나 또는 그 평강으로 딱 맞춰놓고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벗어날 때 성품이 좋지 않다, 괴팍하다, 이런 평가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눈으로 보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열매를 계속 맺어나가고 있다면, 남에게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자죠. 사람들한테는 비록 욕을 먹더라도 천국에는 상급이 크게 쌓이죠. 그래서 이 급한 성격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결국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복음에만 정확하게 살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모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의 모친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자매였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가만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실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형은 야고보입니다.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서
주님의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하는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홀로 십자가 곁에 마리아와 함께 남아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내 어머니로 이렇게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즉 애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같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둘이서 같이 갇힙니다. 네, 갇히고 이후로 계속 전도하고 하면서 마태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12명의 사도들 중에 자신을 제외하고 다 떠나게 되죠. 사도 바울마저 순교하고 나서 그렇게 공관복음서가 기록된 지 약 20여 년이 흐르고 나서 사도 요한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공관복음에서 기록하지 못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그리고 당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반박과 그리고 예수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patmos섬에서 유배되고 그리고 이후에 죽기 전까지 마지막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인,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예. 누가복음의 대상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말씀,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강조하고 있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강조합니다. 특징이죠.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가장 영적인 복음서다. 가장 신학적인 복음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아마 다 사랑하셨지만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 자신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계속 기록하는 거 보면 그만큼 주님께 크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보다 복음서를 더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기록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고 하는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이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이란 말은 그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영적으로 표현한 그 단어가 이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선언문과 7개의 표적, 7개의 담화, 7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7개의 선언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7가지 선언적 표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누구다 하는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그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면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 주님을 따르는 시간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의미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개의 표적. 자, 이 표적은 이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이적들 중에 7개만을 뽑아서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선언도 마찬가지 7개입니다. 표적도 7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주님의 이적들을 7가지만을 뽑아서. 왜 그럴까요?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7가지만 뽑은 이유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완전하다는 것을 7가지를 그 완전한 숫자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이미 되고 나서 20여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들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미 새 복음서에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승천,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메시지. 심지어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비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나 마귀에 관련된 축기 이적이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 축기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공관복음에서 기록된 반복되는 메시지, 그리고 천국 비유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가장 영적이고 신학적인 요소들을 1장서부터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신성도 강조하지만 인성을 부각시켜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하는 모습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인간,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의 관점은 사건 중심의 역사적인 관점이지만 요한복음은 영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장면, 거기서 한 번만 기록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유월절 절기가 무슨 절기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 한 번씩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유월절을 3번씩이나 기록합니다. 내용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유월절이 3번이나 등장하는 장면만 봐도 주님의 공생애는 3년을 넘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말기에 성전을 장사치들을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청결케 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말기 사건을 요한복음 2장 공생의 초기 사건으로 바로 기록합니다.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려져요.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의 초기와 말기에 2번 있었을 것이다. 또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공간복음에서 기록한 대로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 청결 사건, 그 사건 한 번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왜 공생의 말기로 기록하지 않고 공생의 초기에 시작하자마자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영적으로 먼저 밝히면서 기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성전을 왜 청결케 하십니까? 하늘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생의 초기에 그 목적을 먼저 밝히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공생의 초기에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은 자신의 형도 죽고 나머지 사도들도 다 죽고 그토록 의지했던 사도 바울마저 다 죽고 나서 자신도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짬짬이 시간을 내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순교하게 되죠.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주제가 뭘까요? 성경이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옛 약속이에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신약 성경은 주님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전에 약속하신 그 구약이 신약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함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분을 믿고 구원, 즉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기록이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주제 자체가 성경 전체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장 1절 태초에, 성경에서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책은 세 권이 있죠.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근데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 베레시트,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 엔아르케, 둘 다 우리말로는 태초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기준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그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시작하신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주 만물의 시작과 인간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엔아르케,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 전에 계셨던 무한하신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태초. 그래서 1장 1절은 한 문장처럼 보이는데요. 이 1장 1절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카이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세온.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카이 데오스 엔 홀로고스.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문장 안에는요, 동사가 나오는데요. 세 문장의 동사가 똑같아요. 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n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과거입니다. 계셨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셔왔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 이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왔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요, 쌍방간의 의사 전달 수단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로고스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 양쪽에 모두의 침묵을 깨고 서로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과 하나님은 교회와
이 로고스, 말씀, 진리를 통해서 교제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의도적으로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 구약의 시작이 태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다 정리하는 마지막 복음서로서 신약의 시작을 태초로 시작하고 있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즉 구약과 신약이 지금 하나라고 하는 것을 통일성이 일관성 있게 통일되고 있다는 것을 같은 단어를 써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으로 어떻게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게 됐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신성.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놀라고 경이로운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18절 하반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지금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로고스 기독론, 아주 신학적인 요소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요한복음의 서론이면서도 요한복음 내용의 전체를 지금 압축하고 있어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전부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던지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과 죄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가 없는 모습으로 왜? 죄인이 죄인을 대신을 할 수가 없죠. 값을 치를 수가 없죠.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으로 내려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를 잘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거하심에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다. 구약에 보면 장막, 성막이 나오죠. 그것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안으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냥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1절, 14절, 18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1절, 계시니라. 14절, 거하심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18절,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은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자신의 생명을 던져야 돼요. 그러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보게 됐다. 그것이 1장 14절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살아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러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우리의 이 100번, 1000번 주고 마땅한 육체를, 이 썩어질 육체를 영원히 죽지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접케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분을 영접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 말씀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거룩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계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요 마지막 계시인 이 진리를 듣고도 귀를 닫고 보고도 눈을 감고 이를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천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최선이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장 35절 볼까요?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1장 35절부터 51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즉,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 있는 자들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36절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의 특수자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메시지는요, 전체의 93%가 특수자료로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중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35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런데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40절 이름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럼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이 사도 요한 자신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 주님께 메시아를 만나면서 최초로 제자가 되는 이 두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을 주님께로 보내는 겁니다. 자신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최초의 말씀이 나옵니다. 38절.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최초의 음성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네,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서 지금 가장 요한복음이 기록된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죠. 주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감추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영광이요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돈, 명예, 지위, 건강, 학문, 부귀영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은 어떤가요? 무엇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사업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아닌가요? 우리 기도의 내용의 90%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가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무엇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원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느냐고 했을 때 주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대답은 제자들 입에서 진리를 구하길 원합니다. 즉 메시아를 만나길 원합니다. 하고 이 답이 나왔어야 해요. 그러자 38절 두 제자가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직 이 두 사람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은 모릅니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하는 뜻은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나의 위대한 자, 나의 거룩한 자,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스승을 높일 때 쓰는 단어예요. 랍비. 응? 스승으로 지금 존경하고 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푸 메네이스. 이 말은요, 랍비여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하고 묻는 뜻인데 그 궁극적인 의미는 그 거처를 알고 스승의 가르침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뭔가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하는 질문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장면을 보면 결국 두 제자는 세상이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직 주님인 줄은 모르죠. 메시아인 줄은 모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 깊은 사상과 그 생각과 뜻을 배우고 나누고 싶습니다. 39절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라, 보라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오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 즉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와 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즉시 와서 나와 함께 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오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겁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랍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선포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 선포가 지금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시대를 초월한 가장 위대한 만남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인간 최초의 메시아와의 만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그 네 제자가 나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니다. 가장 먼저 자신과 안드레가 먼저 만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41절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전도하죠.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도 형제예요. 네 사람의 공통점이 어부들이에요. 친형제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두 형제들 중에서 동생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둘이 가서 형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요한이 전하는 장면이 안 나오죠. 그러나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가 41절 형 시몬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42절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베드로예요. 아니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예요. 반석이란 뜻이죠. 이때부터 시몬은 베드로로 주님에 의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그랬어요. 대답은 메시아를 만났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믿게 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43절 메시아를 만난 빌립. 자,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43절을 보면요.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 다음 날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나를 쫓으라. 근데 빌립이 44절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 친구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의 공통점이 대부분이 다 형제고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쉽게 결속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최초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근데 43절 빌립은 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특수자료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돌로메하고 동명이인일 겁니다. 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은요, 안드레나 다른 사람들하고 전도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한테 찾아가서 시몬을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직접적이죠. 근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이게 아니에요. 먼저 나다나엘에게 성경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 이걸 합치면 구약의 율법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 뜻이에요. 율법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제 뒤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신실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수준에 맞게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믿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47절, 48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 자신도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일대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또 이렇게 비천하고 멸시받는 가운데 태어나실 분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빌립이 난감해지죠? 다른 형제들은 가서 다 한 번에 전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빌립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빌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장 39절 주님께서 와 보라라고 그랬죠. 주님이 쓰셨던 방법을 자기도 씁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여러분,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말대로 47절 주님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가 오는 모습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간사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반대편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뜻이 반대편이에요.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도스, 겉과 속이 일치함, 진실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사함은 돌로스, 속임수, 간교함.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하고 한마디 대화도 안 나누셨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의 성품을 꿰뚫어 보십니다. 참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이다. 이게 뭐예요? 거짓 이스라엘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참 교회, 참 성도, 참 목자, 참 믿음. 주님은 뒤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이스라엘. 너희들이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오노니.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십니다. 그만큼 이단들, 거짓 믿음, 거짓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다.
그러자 48절 나다나엘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압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에게 전도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보았노라.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즉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4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칭호는요, 메시아에 대한 별칭입니다. 당신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메시아라고만 이야기했어요. 나다나엘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주님과 별다른 대화도 없이 깊은 소통도 없이 이렇게 주님의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었을까요? 주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부터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꿰뚫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나다나엘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다나엘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죠? 그들이 만나고 깨닫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선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빌립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자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문을 열게 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안에 들어오니까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세상에 자신밖에 모릅니다. 틈만 나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았어요. 가서 하늘을 보며 한 송이 꽃을 보며 한 줄기 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보내주실 메시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급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그토록 네가 갈망하고 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노라. 그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순간 나다나엘은 자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신 거예요. 그토록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오신 거예요. 그 기쁨, 흥분, 감격. 즉각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안드레,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까지 지금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안드레. 두 번째 사도 요한. 세 번째 베드로. 네 번째 빌립. 다섯 번째 나다나엘.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우리입니다. 내 입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바로 당신, 바로 내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